자,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구역 예배 몇 장 보고하기 위해서 막 읽어가지고는 그야말로 수박 그들키로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을 여러분 가짜 복음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 속히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구약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된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신약시대도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떼를 조심하라 그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누룩은 교훈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왜? 그 가르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교묘하게 다르다. 교묘.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각자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서 교묘하게 다가오는 가짜 메시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분별력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쫓아가다가는 누가 망하느냐? 내가 망한다. 예. 그런데 구약시대든 예수님시대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메시지를 잘 따라갔어요? 거짓된 메시지를 잘 따라갔어요? 거짓된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 어떤 자가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생명을 얻고 싶다 말은 하면서 길은 어떤 길로 가려고 그러냐? 쉽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말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말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말은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도 영광도 다 제쳐놓고 내가 편한 거, 내가 영광스러운 거, 내가 잘되고 내가 인정받고 다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넓은 길, 세상이 다 걸어간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 삶에 딱 들어가면 생각도 없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생각도 안 한다 이 말. 어떻게 살아요? 어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세상 것을 내가 얻어서 내가 평안히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고 내가 폼나게 사는 그게 삶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다 넓은 길로. 그게 망하는 길인데 모르죠.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에 주의하고 조심할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걸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다 놓쳐버린다.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의도를 다 놓쳐버린다. 자, 오늘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은 위에 12절에서 여러분 지금 3장에서 계속 말했던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그렇죠? 구약에는 무슨 직분? 율법의 직분. 그 직분은 죽인 사람을 죽인다, 살린다? 죽인다. 그런데 영의 직분은 사람을 살린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인다고 할 때 율법이 잘못돼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그 죄의 값으로 무엇을 받아요? 사망을 당한다.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해서 율법대로 못 지킨다, 못 산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살린다, 죽인다,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굴 보내셨다?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완불 처리한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성경 펼쳐놓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말. 그게 바리새인들이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성경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구원부터 뭐로 받았다? 은혜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믿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멘 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성도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떡으로 사는 자. 이 떡이 뭐냐? 내 노력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도우심과 힘주시는 은혜로 이전에 살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절대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 못해요. 사랑되던가요? 원수는커녕 없으면 못 산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옛날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사랑이 잘 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부부 사랑 잘 되던가요? 결혼해서 적창 싸웁니다. 애 놓으면 더 많이 싸웁니다.
애 키우는 방식이 달라. 예. 예. 다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전적 타락하여 선함이 없는 어떤 선함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원수도 사랑돼요.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은혜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성경대로 사는 것도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뭐로 산다?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은 아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아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은혜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이나 여러분 권세자들이나 땅의 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좀 똑바로 합시다. 아따 진짜 놀랍잖아요. 예.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스데반. 그런데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스데반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은혜를 부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부었던 그 은혜를 부으면 우리도 원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구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해보려고 발부둥 치면 하면 할수록 여러분, 거미줄에 붙은 이 곤충이 살아나려고 발부둥 칠수록 거미줄에 더 들러붙어. 늪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고 허부적거리면 더 빨리 여러분 늪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문제 안에 더 깊숙이 빠져든다. 안 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 살아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끝.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주, 죽어 나면은 지옥. 이게 예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지옥 가야 될, 저주 받아야 될 우리가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아멘 해야지. 해나. 예. 죄 뒤집어 쓰고 있을래? 죄 뒤집어 쓴단 말은 이스라엘은
가장 슬플 때 그 슬픔을 뭐라 표시하느냐면 옷을 찢는 것과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의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의 삶이 최악의 상태구나 지금.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싹 씻어내시고 죄 대신 무엇을? 화관, 꽃으로 관을 씌워서 우리에게 참 슬픔 대신 무엇을? 희락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화관을 쓰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자꾸 죄 뒤집어 쓰려잖아. 아, 나는 죄가 좋아요 하나님, 나는 슬픔이 좋아요. 맨날 울라고 그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을 죄값으로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 누려야 돼.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영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살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려야 돼. 아멘. 이 영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 신약은 여러분 영은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무조건 살려야 된다. 살려요? 아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반죽이지. 부부지간에 한번 다툼이 일어나 보지. 살리는 말을 하는가 죽이는 말을 하는가. 어디서부터? 옛날 애들을 다 끄집어 내가 죽일 말만, 좋은 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뭐만, 안 좋은 것만, 그게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우리는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살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죽이는 말만 하고 있지. 아이고, 니 그래가지고 되겠냐? 아이고, 이런 말 하다 보니 내가 양심에 찔림. 제가 그런 말을 하도 많이 가. 야, 그래가 먹고 살겠냐? 예. 우리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뭐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은 나의 무슨 자? 하나님은 나의 무슨 자? 공급자. 찬양은 잘 부르더라. 예. 하나님,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나는 공급자 해놓고 삶에 들어가면 누가 공급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내가. 그게 자기 중심이라. 그게 타락한 본성이라. 하나님 제쳐려고 내가 하려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 알아서 잘할 텐데 괜히 하나님 말고 내가 해볼 게로 다 망쳐놓은 데.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을 받았으니 긍휼하심은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는가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세워놓으면 곳곳에 세우면 곳곳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예. 얼마나 사도를 흔드는지. 예. 그래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말 수밖에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지 않느냐? 이 직분이 누구로부터 왔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마신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진실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하나님 주신 그대로 전하는 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사람의 소리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아멘. 원수는 우리 눈을 자꾸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거기에서 빠져 죽으라고. 예. 우리는 계속,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다시 놓쳐버린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길을,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다바커 촥 달라붙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다바커는 접착제로 딱 붙어 놓듯이 우리 초점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딱 들러붙어 있어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사단은 요걸 떼가지고 계속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그거 속으면 안 돼. 하나님 딱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사정하신다, 하나님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시다,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누가,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2절을 잘 봐야 돼. 2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지 않았다? 예.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런데 왜 이 단어가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운 일을. 이 부끄러운 일이 뭐냐 하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불순한 동기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교회가 어떤 관계에? 좋은 관계로 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그 교회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누가 자꾸 걸려요? 그들이 나쁜 동기로 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어떻게 해요? 가르침으로 그들이 그 불순한 동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가르치니까, 일단 이들에게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그 교회와 누구를 분리시켜야 돼? 사도 바울을 분리시켜야 돼. 그래서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나쁜 의도로. 그런데 그들은 나쁜 의도로 말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동기는 숨기지. 굉장히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 많으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니까 백성들이 눈을 뜨면 그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말을,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불순한 동기를 딱 감추고 예수님이 잘못된 것처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그들이 좋은 동기로 한 게 아닙니다. 나쁜 동기로 그들의 불순을. 구약에도 확인을 해봐야,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다시 요리 올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뭘 가르친다? 헛된 것을. 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저들은 헛된 것을 가르친다. 왜 헛된 것을 가르쳐요? 무슨 동기로? 좋은 동기로, 나쁜 동기로? 나쁜 꿍꿍이 속에 있는 거죠.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 가서 전할 때는 누구 말이다 하고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전했습니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전했다고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그게 평안이 올까요? 자, 이래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줄 몰랐거나, 그렇죠, 이 선지자가 얼마나 눈이 가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멸시할 줄 모르고 평강이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문제죠. 선지자가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평안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지도 않는, 주도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메시지 전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가서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여러분, 오늘 같으면 무슨 말이냐? 오늘 같으면 지금 이 메시지를 오늘날로 옮기면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줄 겁니다, 복 줄 겁니다, 복 줄 겁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 듣지 마라. 어떤 거다? 헛된 가르침이다. 그거 듣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기 원해요? 평안의 메시지. 또 어떤 메시지 듣기 원해요? 축복 메시지. 싹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원하고 아무리 축복을 원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하면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축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리 평화의 메시지를 원해도 그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완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살피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뭐만 전했다.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전해주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얻어낼 게 있다. 좋은 소리 해줘야 복채를 많이 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든지 전도자든지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이 길에 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세워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 듣기 좋은 소리, 지금 앉아있는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만한,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안 살고 있는데도 그걸 딱 제쳐놓고 듣기 좋은 소리, 내가 인기 없는 소리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 순간은 가짜입니다. 자, 더 봅시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누가 하나님과 실질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누가 알았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누가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22절로 갑니다. 22절. 그들이 만일, 선지자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나와 실질적인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올바른 신앙,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더라면 내 백성에게 누구 말을 들려서?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는지 알아서 그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믿음에 떠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그 시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 데 가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평강이라.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데 가서 주지도 않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보다 이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참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읽어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잘못 전할 때 분별이 가능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때도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율법주의 구약신앙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사람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분별 못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분별이 쉬운 것 같으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겠습니까? 쉬웠다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사람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정직한 마음? 진짜 내 야망, 내 목적이 내려지고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중심에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구별됩니다. 아멘.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분별하도록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0절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 왔는지 알리라. 분별된다 이 말.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지금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메시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은 그냥 포장지에 불과하고 내면에서는 내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인지 잘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게 목적되면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되지 않습니다. 용선다고 분별되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여 되는 게 아니고 근본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느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코로나가 딱 왔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세계적인데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이 질병이 이래 창궐한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게 감기 하나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 감기 안 걸립니다.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코로나를 보냈는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니까. 세상은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은 이론이고 중요한 실질적인 일들은 우리 눈앞에 꽉 차가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부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에요. 힘들어. 돈 쓸 때 많은데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게 힘들어. 교회 봉사하는 게 힘들어. 지쳐 있어. 그런데 코로나 딱 와서 뭐라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여러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자 잘 됐다. 그러니까 알아서 예배 중단해버려. 어떤 목사님은 이래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텔레비에 뉴스 보고 알아서 교회 안 온대. 뉴스 딱 보고 알아서 교회 안 온대요. 3단계, 4단계만 알아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진짜 중심에서 드리고 싶고 예배 소중함을 실제로 알면 올까 안 올까? 코로나 걸려도 좋다. 나는 예배하게도 오겠죠. 그런데 오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런데 핑계는 뭐 핑계대요? 코로나 핑계대. 이거는 허울에 불과하고 진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런데 코로나로 교묘하게 이게 부끄러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의도가 부끄럽다. 그런데 이걸 숨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 했다,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진짜 사도지. 그렇게 부끄러운 걸 숨기니까 거짓 사도들이지, 사단의 일꾼들이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말을 들었느냐? 저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의도와 내가 내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저들이 알았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서 저들이 악한 행실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의도를 알았다면 한국교회 신앙이 깨어 일어나는 기회가 됐겠죠.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잠든 교회들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는 기회가 됐겠죠.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코로나가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주신 좋은 기회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함으로 교회가 더 무너지는 데를 가버린 거죠. 이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농속교회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자 이 말이에요. 아멘. 코로나 걸려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예배 자리에서 죽자. 그 순교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장년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화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도에게 무릎 뜯겨주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잖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속임이 옛날 개역성경, 이런 개정이잖아요. 개역성경에는 그게 괴율이라고 합니다. 괴율. 예, 괴율을 속임으로. 괴율은 그게 다, 이게 사람이 알아듣기는 쉬운데, 괴율이라는 말과 속임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주는 이 파급 영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괴율은 굉장히 강력하고 속임은 굉장히 약해요, 표현이.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도 괴율이라고 해놓은 게 훨씬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 원 의도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 의도를 괴율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담아냅니다. 근데 속임이라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하고 완전히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실력 있다고 무조건 히브리 헬라 잘한다고 하면 안 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게 합세해서 영적인 의미를 살려야 돼. 영적. 자, 이 속임이란 말이 괴율이라 말하는데, 이게 원어가 파누르기아, 파누르기아. 말이 좀 어렵죠? 파누르기아, 파누르기아. 이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동원하는 파렴치함을 나타내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부려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파렴치함, 이게 파누르기아라는 단.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인 사도 바울을 무엇이 아니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맹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에 방해되는 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그걸 처리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전부 없는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혀 하지 않는 것들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전부 다 거짓말로 그렇게 수단 방법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마라. 그래서 뭐 주면서? 돈을 듬뿍 쥐어주면서 너희들이 잘 때에 제자들을 훔쳐갔다 해라. 뒷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희 상관들이 하는 건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절대로 훔쳐갔다 해라. 여러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 만나는 일이 있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주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걸 섞는다든지 자기 인기를 위하여,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할례만 인정해도 내가 핍박이 그쳤으리라. 초대교회 계속 여러분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이 된다, 끝없이 할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절대로 할례가 아무런 의미 없다. 할례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그 할례를 부인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례만 인정해서 그래 좋다 뭐 이랬으면요 핍박이 그쳤을 걸.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오직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본받아야 돼.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핍박이 오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진리의 길을 타협하지 말고 섞지 말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의 예수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던 것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들어보면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자세가 올바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예, 지키라는 것. 예. 오늘 6절까지 해야 되는데, 예, 6절까지 다 가다가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예, 여기까지, 예, 예, 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